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가운데 호황을 누린 직업이 있었다. 호황을 누린 업계가 있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호황을 누린 업계가 무엇이었을까요? 배달도 있겠지만 인테리어 업이 그렇게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각 집에 리모델링을 하는 집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작년까지 이게 공사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파트에 사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옆집 건너편에 저쪽 건물에서 공사를 하는데도 우리 집이 막 공사하는 것처럼 울리더라고요. 여러분,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리모델링을 할까요? 왜 새롭게 이렇게 분위기를? 바로 새로운 환경을 좀 조성하고 싶어서 새롭게 인테리어를 꾸민다고 합니다. 더더욱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올 초까지만 해도 재택근무를 하고 또 일찍 퇴근을 하고 약속들도 잡지 않고 회식도 없다 보니까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가족들끼리 뭔가를 여가 생활을 하고 집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집 좀 한번 고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집의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하려고 리모델링을 하는 가정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아, 우리 집 좀 새롭게 단장해야 되겠다. 또 하나의 이유는 왜 리모델링을 할까요?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좀 우리의 집의 이 건물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요. 또 세 번째는 좀 재미난 이유지만 지은 지 오래된 그 건물을 대상으로 재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요. 이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고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의 리모델링은, 우리 영적인 리모델링은 과연 관심이 있는가? 잠시 머물 이 땅의 거처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쏟고 새롭게 하고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려고 관심을 갖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면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 내면의 집은 과연 관심은 있는가? 내 내면의 집, 이러한 영적인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내 내면의 영적 노후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 영적인 향상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내 내면의 영적 리모델링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내면의 리모델링을 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리모델링은 공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 내면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내면에 복잡한 생각과 마음들로 또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 우리는 내면의 질서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우리 내면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연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심령에 거하며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시면 예수님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문 앞에 서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곧바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만찬을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신 분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 내면에 머무시기에는 여러분, 우리 내면이 너무 복잡해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내면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편히 머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영적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리모델링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한 분들 가운데 우리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오늘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집으로 비유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내용을 아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잠깐 이 책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뭐에 비유했다고요? 네.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집에 찾아오신 주님이 가장 먼저 서재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사고를 조정하는 책장,
그리고 책들과 탁자 위의 잡지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둘러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전에는 내가 내 방을 살펴봐도 별로 이상한 것이 없었는데 주님의 눈빛을 보고 나서 내 방을 둘러보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분의 정결한 눈으로는 차마 내 책상을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여러 잡지들이 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부끄러움에 붉어진 얼굴에서 제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옳지 않은 생각을 부추기는 책들을 다 내다버리고 빈자리에 성경책을 꽂아두었으면 좋겠구나. 자, 이제 서재 구경을 마친 예수님이 주방으로 향하셨어요. 그날 저녁에는 내가 평소 즐겨 먹는 주식, 나의 주식, 돈, 학위, 증권, 이 주식으로 놓여져 있었고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을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기사들로 식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잡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다소 불안했습니다. 주님은 내게 다른 음식을 소개해 주셨는데 바로 그 음식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맛이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런 음식은 온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주방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거실로 옮겨가셨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한 곳이어서 예수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에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내게 성경을 읽어주시고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이 생기다 보니 이제 점점 거실에 내려가는 시간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어느 날 급한 약속 시간에 맞추어서 나가느냐고 거실을 지나쳐가는 순간 혼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내가 그곳에 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득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 구석에 있는 벽장을 가리키셨습니다. 사실 이 벽장은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오픈하고 싶지 않은 나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벽장이었습니다.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이 벽장에는 예전에 옳지 못한 삶이 가져다 준 상처난 마음이 있었고 썩은 생각들이 있었고 그리고 버려야 할 나의 가치들이 담겨져 있는 벽장이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벽장 안에 꽁꽁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 서재와 주방과 거실을 흔쾌히 오픈해 드렸지만 벽장만큼은 우리 예수님께도 열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벽장 안에서는 썩은 냄새가 흘러나오기, 집안에 이상한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이 벽장의 열쇠를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구도 열어본 적이 없는 이 벽장을 활짝 여신 후에 썩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싹 내다 버리셨습니다. 벽장을 정결케 하시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하시고 수리해 주셨습니다. 곧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냄새로 가득했던 나의 집이 상쾌한 냄새로,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서재와 주방과 거실 등 지방 구석구석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이 주인공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내면의 깊은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때 주님이 리모델링 하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인테리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테리어도요, 좋은 업체에게 인테리어를 맡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흡족하고 예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사들을 보니까 이 제대로 되지 않은 업체들에게 이 인테리어를 돈 몇 천씩 해서 맡겼는데 엉망으로 해놓은 데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고 인테리어는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깨끗하게 수리하시고 깨끗하게 리모델링 하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 마음의 중심에 앉아 계실 때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문을 열어 그분을 맞아들일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성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리모델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찬을 누리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시는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내면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이는 우리 내면이 지옥인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내면의 중심에 앉아 계시지 않아, 질서가 잡히지 않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장소가 천국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이 천국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는 집이 될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서재에 머무시고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의 주방에 거하시고 거실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로 가득 찬 내 이 마음의 벽장, 썩어진 것으로 가득 찬 내 벽장, 예전으로 받았던 그러한 상처들로 가득했던 내 마음의 벽장의 열쇠를 우리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나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상처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 받았던 그 환경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상처들, 자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무뎌졌던 또 상처가 됐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내면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잡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벽장을 여십시오. 주님께 여십시오. 그 주님이 수리하시고 페인트 칠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었어요. 호족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관이 가득 찼습니다. 여관 주인들은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여러분, 마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노크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고 놓지 말아야 할 것들로 놓아있고 여전히 꽁꽁 자물쇠로 잠그고 있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마치 우리가 빈방 없어요, 예수님이 계실 곳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세상에서는 이제 성탄절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캐롤 소리가 들리던가요? 어디 가든지 지금 벌써 이제 한 달 남짓 됐는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성탄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심을 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교회가 더 우리 이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린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내가 치워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나의 욕망을 채우는 주방에는 어떤 메뉴들로 가득 차 있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학위, 스펙, 돈, 명예, 위신, 자존심,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들, 여러분, 이런 음식들은 싹 치워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새로 차려주신 만찬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거실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때는 언제이셨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쁜 생활에 쫓겨 마음의 거실에 주님만 홀로 앉아 계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벽장에서 지금도 썩고 있어 냄새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집이 되도록 오늘, 지금, 당장 리모델링 시작합시다.
다시 인테리어를 시작합시다. 제가 좋은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시기만 한다면 돈도 들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나만의 집으로 우리 주님이 리모델링 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밝은 마음으로, 희망찬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리모델링 시작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서재, 내 마음의 주방, 거실, 또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만의 비밀, 나만의 마음들, 상처들, 이것을 안고 사느냐고 내 마음은 썩어질 대로 썩어지고 썩는 냄새로 진동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이 천국이지 못합니다. 내가 치워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주방에 세상의 메뉴들을 치워버리게 해주시고, 먹어도 배고픈 세상의 메뉴들이 아닌 하나님의 만찬을 먹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대화를 나눈 그 거실 앞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을 모시며 다시 리모델링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리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